보이는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근본 문제를 알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나와 우리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70인 제자입니다. 제자입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불러주셨고요. 그런 정체성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분명한 만큼 우리의 역할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체성의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주 동안 그 재직 집중훈련을 받았습니다. 재직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미션이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70인 제자로 불러주셨구나. 70인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는 현장에 사실은 목회자요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장의 목회자다. 나는 현장의 선교사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강단의 목회자로, 여러분들은 현장의 목회자로, 현장의 선교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70인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그리고 그 오신 강사 목사님 그 표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응답의 시간표에 숨겨둔 제자 히든 카드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근데 그 표현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 분당, 성남, 그리고 용인, 그리고 광주 이 수도권에 과연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주신 숨겨둔 제자, 이렇게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아는 숨겨둔 제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숨겨둔 제자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된 재직으로, 어떤 준비냐, 70인 제자로, 현장의 목회자로, 현장의 선교사로 준비된 재직으로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따라가던 무리들 가운데 뽑힌 제자들이고 사실은 이 시대의 중직자요 또 마가다락방의 멤버들입니다. 주요 멤버들입니다. 그런 응답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 부르셨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70인 제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숨겨둔 제자에게 주신 미션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인도받으면 정확하게 하나님과 맞게 됩니다. 하나님과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힘으로 내가 몸부림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흐름에 사실은 우리 인생이 얻어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여기 쓰임받는 인생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핵심이 뭐냐? 세 가지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복음받을 자를 붙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꾼이 준비되면, 그렇죠? 그래서 오신 강사 목사님은 유모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가 준비가 되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붙이시죠. 일꾼이 준비되면 생명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이 있는 현장,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일꾼이 있는 지역, 일꾼이 있는 직장, 그 현장에, 거기서 그렇게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요.
이렇게 내 현장을 준비하셨구나 깨달은 그 사람, 그리고 그들을 살릴 메시지, 뭐 특별하고 대단한 메시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정확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눈에 보이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근본을 바꾸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을 붙이십니다. 자, 이런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질문하시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내 모든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오늘도 만남을 가지는데 그 사람과 내가 왜 만나야 되는가? 모든 만남.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오늘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가? 대부분은요, 아무 질문 없이 그냥 만나고 그냥 가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숨겨진 제자로 나를 부르셔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두고 조금 질문해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전은 안 보였기 때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게 되고 그걸 따라갈 때 그걸 보고 성령 인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는데 열매 맺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질문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과연 내게 주인이 맞는가? 주인이 맞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성령 인도 받고 있는가?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시대를 살릴 숨겨둔 제자였고 히든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뭘 시킨 거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시킨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실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 그래서 바울을 부르셔서 빌립보라는 현장으로 보내셔서 정확한 메시지를 가진 바울에게 사람을 붙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던, 하지만 빌립보를 살릴 루디아를 붙이셨고요. 오늘은 누굴 붙이냐? 귀신 들린 여종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지금 단순히 바울이 가서 전도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성경 66권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은 그 시대 바울을 히든카드로 제자로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루디아를 살리는 장면을 봤고 오늘은 똑같은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과 흐름을 보시고 그 속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왜 이걸 보여주실까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울처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의 응답을 받는 주인공의 응답을 받으라고 사실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무속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로마의 행정 관료들이나 고위 관료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직할시였던 빌립보 지역은 완전히 우상과 무속에 잡힌, 특별히 오늘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무속이란 것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절대 문제입니다. 몰라요. 무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무당이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미래를 예언한다고 해서 행운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무당 인생 자체가 이미 망해 있고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 무당들은요 거의 100% 다 가정이 깨져 있습니다. 거의 100% 다 이혼해 있습니다. 무당들은. 혹시나 옆에 남자가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 기둥서방, 다른 남자, 정상적인 결혼관계에서 만난 남자가 아닙니다. 거의 다 깨져 있고 이혼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하고도 거의 떨어져 삽니다. 왜냐?
대물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무당 자신이, 귀신 들린 무당이 내 자녀가 대물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놔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기의 운명도 바꿀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그리고 혹시나 해가 될까봐 자녀를 멀리 떨어져서 살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매주 무당집에 전도하러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귀신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정치 경제인들이 거기에 딱 잡혀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죠. 그 얼마 전에 그 기록을 보니까 옛날에 이병철 회장인가요? 삼성을 그룹을 만들었던 이병철 회장은 아예 무당을 딱 끼고 이게 그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최종 면접이 무당의 관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딱 관상을 보고 오케이, 회사에 유익이 될 관상이면 뽑고 마지막 면접에 아니면 안 뽑고 이렇게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많은 정치인 경제인들이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무당집 앞에 또 줄 서겠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당 자신은 망했고요. 보니까 뭐 미금역 그 오피스텔의 천사의 도시에도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길 건너편 밥 먹으러 가다가 건너편에 천사의 그 도시 그 오피스텔 딱 바라보는데, 이야, 딱 눈에 딱 봤는데 보이는 데만 한 4군데가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데만.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오피스텔이 싼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사가 될 만큼 영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왔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사람도. 그 재미로 뭐 20대 30대가 또 이렇게 타로점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 재미로 보지만 거기에 길들여지고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우상 문화화돼서 우리의 후대를 계속 파고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사실은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왜 이런 무속 시대에 끌려가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되냐? 인생에 와 있는 절대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절대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절대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음을 잘 몰라요.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이요, 함정을 딱 파고 기다립니다.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느냐, 네 안에 너를 찾아봐. 그러면서 자신이 하면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존감을 세워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한 네피림, 그러니까 모든 시작, 과정, 끝이 사실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위하여 네피림 되는 떨어진 자에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요.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지고요. 눈에 보이는 건 나지만 나를 주인 삼게 하고 그 뒤에 사단이 왕노릇하죠.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 드러나 보이는 것은 나의 성공을 위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죠, 함정. 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틀이 생깁니다.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니 눈에 보이는 성취가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이게 뭐와 같냐면 그 아이들은 이게 달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사탕, 젤리 먹으면 좋습니다. 먹을 땐 달콤해요. 근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빨이 다 썩겠죠.
사단이 갑자기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몇 개를 던져줍니다. 달콤하게. 그러다가 되는 듯 하다가 또 무너지고 되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근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일평생을 사단의 틀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죽는 날은 정해 있는데 그 사단의 틀 속에 빠져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자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의 인생도 보이지 않게 이 틀에 딱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잡혀 있냐?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안 된 것처럼. 서커스단의 코끼리 아시죠? 서커스단의 코끼리. 아기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서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 이 코끼리가 세월이 흐르면 말뚝에 묶어주지 않아도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 틀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끈이 없어도 그 틀에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길들여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모든 문제가 끝났고 모든 문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권세의 배경이 있는데 꼭 서커스산의 코끼리처럼 끈이 묶여있지 않는데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단의 함정, 나에 있습니다. 나.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이게 나의 함정이 되고 틀이 된다고 생각을 못해요. 나중에 그게요, 올무가 됩니다. 예, 내 틀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틀밖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눈에 보이는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성기게 만들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 완전히 거기에 종로로 타도록 만들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오늘은 그 16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인 여종, 점하는 귀신. 그 말은 이제 사람들에게 복화술을 써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 얘기해주고 여러 가지 예언을 해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흑암의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익도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물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그 이익을 가져가는. 나중에 이 장면 뒤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이익이 끊어졌음을 알고 그 귀신 들린 여종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사단의 만들어 온 틀 속에 갇혀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아니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게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리 나와서 선지자가 얘기해서 결국에 현실에서 결정하고 진행할 때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인 줄 모르고 사단이 갑자기 뿔 달리고 나타나서 얘기하면 금방 확인될 텐데 그렇게 안 나타나거든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50년 동안 사사를 보냈지만 결국에 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히게 되는데요. (21장 25절)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왕보다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게 옳은 대로 따라가게 되면 현실대로, 내 입장대로, 내 상황 따라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이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사단의 올무에
덫에 딱 잡히게 됩니다. 사단의 덫에. 이게요, 좋은 길, 행복한 길, 승리하는 길이면 권장하고 권유하고 가도록 하는데 그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과 딱 반대의 길로. 그 말은 멸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멸망은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완전히 가장 나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길을 가는데 왜 가는지 몰라요. 그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잃어버린 길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혈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6가지 영적 상태, 불신자의 상태, 그 속에서 나온 육신의 상태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 노릇하고 찾아놓은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다른 걸 섬겼는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여기서 정신의 문제가 시작이 되고 육신의 문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확실하게 갑니다. 가고 그리고 후대도 나와 같은 인생을 똑같이 교육하거나 훈련한 적도 없는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요 영적 대물림이 돼서 그대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큰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자는데 다리를 이렇게 딱 꼬고 이렇게 자요. 다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꼬고 자요. 둘 다 그렇게 자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웃었습니다. 왜냐? 제가 잘 때 그렇게 자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쭉 펴고 허리가 아파서 자다가 막 이렇게 뒤쳐가요. 그러다 보면은 다리를 이렇게 놓고 하나 이렇게 딱 걸쳐 놓고 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원이도 그렇게 자고 있고 도원이도 그렇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제가 그렇게 자라고 가르쳐 준 적 없거든요. 훈련시킨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보았던 문제를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문제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훌륭한 학자, 교수, 의사가 와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문제죠. 귀신들을 점치는 여자가 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구현장에 사실은 예비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죠.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 1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다 점치는 귀신의 여종아들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은 귀신들이 여종이 치고 이익은 그 뒤에 있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드러난 문제죠. 드러난 문제. 그리고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언뜻 들으면은 좋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인이 그 바울을 만났을 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괴로워하는 귀신 들린 여자의 그 고백이죠. 본인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딱 귀신에 잡혀서 말하는. 요거는 이 여자의 사실은 숨겨진 문제죠. 사실은 나 좀 살려줘라는 얘기입니다. 나 좀 살려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여종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힘들죠. 전도할 만하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그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있구나. 혹시나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나 여러 가지로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지금 보내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인하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죠. 근데 잘 보세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울이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모습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여종에게 말하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귀신에게 말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말하는 여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통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드러난 문제, 이 사람의 행동으로 말로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문제야. 거기에 지적을 하고 그거 바꾸라고 얘기하고 그거 고치라고 얘기하고 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드러난 문제만 있는 게 아니군요. 그 드러난 행동과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숨겨져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바뀌어지잖아요. 혹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볼 때마다 늘 야, 너는 대통령감이야. 너는 거기서 대통령 될 거야. 이게 저희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통령 됐나요? 안 됐잖아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할머니가 조금 바뀌셨어요. 야, 너는 장군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군이 된 게 아니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숨겨진 문제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세 번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드러난 문제와 숨겨진 문제를 사실은 계속 움직여가는 원인이 되는 근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상태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결정짓게 만들고 그런 행동을 결정짓게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미래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 이전에, 숨겨진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구나. 근본 문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게 근본 문제이구나. 그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에게 말하지만 성경은 여종에게 말한다 얘기하지 않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문제입니다. 근데 귀신들 여종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는 결국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건요.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였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였구나. 많은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이 시대를 살릴 복음등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이런 바울과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드러난 문제를 보고 숨겨진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근본 문제가 뭐냐.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였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영적 서밋을 통해서 세상 살릴 수 있는 기능의 서밋도 기능의 정상에 서게 하시고, 이제는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문화의 서밋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영적 서밋의 축복과 응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인도받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한 달 동안 한번 쭉 기간을 정해놓고 쭉 한번 해보세요. 하루하루 그냥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의 전도가 뭔지, 오늘의 기도가 뭔지, 오늘의 말씀이 뭔지를 한번 이렇게 기도 수첩에 쭉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오늘의 전도는 뭐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내가 눈을 떴는데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내 위치, 내 사는 지역, 내가 일하는 직장, 그 내 위치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하면 거기에 맞는 내 직분, 그 내 위치, 그렇죠? 이런 부분을 두고 오늘의 전도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의 기도는 뭐냐? 오늘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냐?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냐? 이게 사실은 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 오늘의 전도와 기도에 따라 말씀의 답을 찾으면 말씀과 나와 현장이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는 것처럼 맞아지게 되고 성령 인도받게 됩니다. 이걸요, 이렇게 차분하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내 하루 스케줄 가운데 반드시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하셔도 되고, 전날 밤에 하셔도 되고. 근데 밤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엔 바빠요. 아침엔 바쁘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전도와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말씀을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요, 별 다른 부분이 아닌데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새로운 영적 서밋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문제의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는 현장마다 증거되는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절대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인생을 살릴 구원의 이름이요, 많은 현장의 영혼을 살릴 구원의 이름을 깨닫고 누리며 전달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을 해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